가짜와 진짜. 지난 시간에는 가짜와 진짜라는 말 가운데 상대 세계와 절대 세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는데 어저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 큰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부활이죠. 부활. 그렇잖아요. 자,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 다 세상 말로 쓰잘데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7절 한번 같이 한번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주님이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믿음도 헛거다. 굳이 신앙생활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뭐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랬죠. 23절 말씀 보니까 자 22절 23절 두 절 같이 읽어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20절 말씀도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그랬죠.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기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심고 3년차, 4년차가 되어도 사과 열매가 안 맺히면 농부가 과수원지기가 왜 안 열릴까? 그러다가도 내년이면 열리겠지 하고 5년차 딱 되더니 그때 사과꽃이 딱 피는 거야. 야, 그러다가는 사과꽃이 피면서부터 그때 사과가 열려요. 야, 그랬더니 사과 열리는 모습을 보면서 올해 첫 사과가 열렸으니까 내년에는 두 번째 그 달팽이 그 이듬해는 또 다른 사과가 열리겠지?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은 어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2,379번째, 25억 6,782번째 이럴 때면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신비가 그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 이게 큰 핵심 요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있어서 오늘 본문 스데반 집사가 그야말로 당당하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는 걸 보게 되죠. 근데 그 얼굴이 어땠어요? 주눅들지 않고 천사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 또는 그 뭡니까 공회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 사회의 공회를 이루고 있었던 두 주류 족속 지파가 사두개 지파하고 바리새 지파 두 지파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부활을 안 믿었죠.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니까 재림도 없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우 몰려가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리더급에 있었던 지도자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도들이 또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들에게 관심이 확 쏠리니까 그들이 뭐예요? 시기질투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시기질투가 일어나가지고 괜시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막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지를 않나, 채찍질에 두들겨 패지를 않나, 이런 일을 막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사도들은 에이 내가 전도하다가 두들겨 맞기나 하고 감옥이나 같이 가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능력받는 일을 기쁘게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능력받는 일을 더 기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당하는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역꾸역 굳이 감당해냈을까? 그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 몸뚱아리,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없어질 거잖아요. 없어질 거. 그래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가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짜예요. 왜냐면 우리 몸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잖아요. 이 몸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이 써먹으면 몇 년 써먹어 이 몸을? 많이 써면 100년 써먹어요. 우리 홍 집사님 몇 년 써먹었어요 지금? 지금 한 60 몇 년 써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참 이렇게 하도 우슬이 좋아가지고 앞으로 살아온 만큼 더 사실 거예요. 살아만큼 더 살 거란 말이죠. 그럼 앞으로도 60년 더 사셔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건 게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살아서 100년 살고 뭐 보험 120살 보험도 나오고 그렇디다마는 120살까지 산다 칩시다. 그럼 아무리 120살을 살아도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120살은 눈곱만큼도 안 되잖아요. 눈곱만큼도 안 돼. 근데 눈곱만큼도 안 되는 그 세월을 살아가기 위해서 요 껍질이 필요해요. 껍다고. 이 집이 필요해. 근데 이 집 안에는 뭐가 있어?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그렇죠? 영혼은 비물질. 이 육체는 물질. 그렇죠? 육체는 물질이고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비물질이에요. 그러면 물질은 닳아지고 낡아지고 늙고 그러잖아요. 근데 육체 안에 있는 비물질은 닳아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비물질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담이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 가죽을 남겨.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 가죽은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물질. 그럼 가죽은 나중에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사라져. 근데 이름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이 13대 조상 아무개 족보 찾아보면 다 있어. 이름이 그대로 존재해. 이름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지금 어딘가 그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천국에 가 있든 지옥에 가 있든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천국에 가 있든 지옥에 가 있는 것은 육체가 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가 있어요? 영혼이 가 있어요. 영혼이.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살아 없어졌던 우리의 육체가, 이 육체가 아니라 어떤 육체? 부활의 육체. 할렐루야. 부활의 몸이 다시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활의 몸이 생겨나. 그러니까 이 육체는 이 땅에서 아무리 써먹어도 금방이 아니죠. 120년 써먹어도 살아 없어질 육체.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번 해보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가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혼과 영원한 영생을 누릴 그런 육체가 따로 있으니 그 육체는 어떤 육체? 부활의 육체. 할렐루야. 부활의 육체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어떻게 살아나냐? 마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물어보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어떻게 다시 사니? 그리고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하냐는 얘기죠. 우리 몸이 다시 산다 그러면 어떤 몸으로 하냐?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사냐? 두 번째는 어떤 몸으로 오느냐?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살고? 그리고 부활의 몸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곧바로 이렇게 생겼어라고 대답을 하지 않냐고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뭐 어떻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아무리 좋은 종자인 그 미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창고에 그대로 있거나 이게 심겨지지 아니하면 어때요? 심겨졌다 할지라도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싹이 안 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심겨져서 싹이 나야만이 또 다른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활. 여러분, 우리 부활은, 우리 사람에게 부활은 두 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두 번의 부활.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을 첫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은 둘째 부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첫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은 뭐냐?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나요?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갈라디아서 2장,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2장 펴보세요.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상반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라 못 박혔나니 과거죠. 그러면 내가 십자가 못 박혔으면 내가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렇죠? 못 박혔어. 근데 하반절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렇죠? 죽었다가 지금 우리가 어때요? 살았어.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엄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계속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습을 자 고린도후서 5장 펴세요. 고린도후서 앞으로 조금 몇 장 넘겨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 부활을 이미 참여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그 뭐가 죽었냐면 옛사람이죠. 옛사람이 죽고 지금 우리가 어떤 몸으로 사냐면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껍질은 똑같아요. 껍질은 똑같은데 우리 안에 있는 신분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 동시에 나도 부활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가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육체가 그때는 부활이에요. 육체가 부활해. 예.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어떤 부활의 말씀? 우리 영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째 부활은 영의 부활, 두 번째 부활은 육체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죄와 홀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 펴. 에베소서 2장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너희는 죄 허물로 어떤 자?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죄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고,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요, 우리 영원히 죽었던 존재.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틀린 기도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기도하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죽었었어요. 그런데 살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물이는 첫째 부활이 이른 자예요.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 영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은 육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부활한 존재들이 뭐가 부활했다고요? 영이 부활해, 영이. 예. 근데 우리가 이게 뭐가 남아있어요? 육체 부활이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육체 부활. 오늘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가면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육체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부활을 말한다고요? 육체 부활. 자, 그러면 육체 부활을 말하는데 육체 부활도 자 어떻게 해야만이 부활이 되냐?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은 죄와 허물로 죽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과 동시에 우리의 그 옛사람이 죽었고 다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영도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 영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옛것 그대로 싸질물 지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 육체도 부활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영혼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우리 육체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럼 육체가 부활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 육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돼. 그 말인 것이죠. 그게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말이죠. 그러면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 다만
미리나 알갱이의 다른 알갱이뿐이로되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는데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 여러분 밀을 씨를 뿌리면 밀을 씨를 심으면 뭐가 나요? 밀이 나죠. 그렇죠?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죠. 어떤 종자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 그러면서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다라고 그랬어요. 이걸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방주. 자,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노아의 방주가 몇 층으로 지어졌냐면 3층으로 지어졌어요. 3층. 3층이 있어. 맨 밑바닥에는 기어다니는 짐승. 이런 짐승들이 한번 탔을 것 같아. 2층에는 좀 더 큰 짐승들 타고 그다음에 3층에는 날아다니는 짐승들. 근데 요 짐승들을 누가 최후로 관리하냐면 노아의 8 식구가 이 많은 짐승들을 다 다스렸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39절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의 육체는 누구예요? 노아의 8 식구. 그죠? 그다음에 하나는 무슨 육체? 짐승의 육체죠. 짐승의 육체는 어때요? 모든 암수 두 쌍을 다 한 쌍씩을 다 노아의 방주 들어가겠죠? 기어다니는 짐승이죠. 걸어다니는 짐승. 그 다음에는 새 육체. 새 육체는 어때요? 날아다니는 짐승이죠. 이것도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갔어요? 방주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물고기 육체라고 그랬죠. 물고기는 방주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방주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39절이라는 단어에 있는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 육체, 이건 뭘 나타내냐면 구원받은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육체를 말하는데 구원받은 육체인데 육체가 사람과 같은 그런 육체가 있고 짐승과 같은 육체가 있고 새와 같은 육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때요? 물고기 같은 육체가 있는데 물고기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를 상징을 해요. 그러면 구원받은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던 짐승들은 기는 짐승과 그리고 나는 짐승과 그리고 그 나는 짐승, 기는 짐승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죠. 한번에 말하면 뭐가 달라요? 영광이 다르다니 영광이 달라.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러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이 짐승의 육체들을 표현하면서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영광으로 이끌어가. 영광으로. 그러면서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 그리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우리가 아무리 밝은 달이 떠도 보름달이 떠도 태양이 딱 오면 보름달이 다 사라지죠. 아무리 별빛이 막 찬란해도 해가 딱 뜨면 그 밝은 별빛이 다 사라지죠. 그러면 가장 우리 눈에 볼 때 가장 밝은 빛은 태양빛이잖아요. 가장 밝은 빛은 태양빛이죠. 그럼 이것을 영광으로 비유한다면 가장 큰 영광은 어떤 영광? 해와 같은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뭐예요? 부활도 해와 같은 영광이 부활이 있고 달과 같은 영광이 부활이 있고 별과 같은 부활이 영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 노아의 방주에 기는 짐승, 나는 짐승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이 탔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로 노아의 방주에 타야 돼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타야 되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활의 영광도 여기 보니까 해 같은 영광은 노아의 방주에서 다스리는 노아의 8 식구를 상징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달과 같은 영광이라는 날아다니는 짐승, 나는 짐승. 그 다음에 별과 같은 영광은 기어다니는 짐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짐승 가운데서는 어때요? 막 힘이 센 짐승이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런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 같은 부활의 영광이 있고 달 같은 부활의 영광이 있고 별과 같은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어떻게 결론이 되냐, 어떻게 결정이 되냐는 거예요.
사과씨 심으면 사과 난다? 밀 심으면 밀 난다? 그러면 그 영광은 뭐에 따라 다르다고요?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해 같은 영광을 얻으려고 그러면 어떤 씨를 심어야 돼요? 해 같은 씨를 심어야 돼. 달 같은 영광을 얻으려고 그러면 달 같은 씨를 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영광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여기서 썩을 것이 가짜인 거, 가짜. 그러면 우리 몸뚱아리는 썩을 거예요? 안 썩을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는 썩어요. 그러니 이 몸이 가짜인 겁니다. 이 몸뚱아리는 가짜인데 이 썩을 것으로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는 이 몸뚱아리를 해 같은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해 같은 씨앗으로 심으랍니다 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나는요 달 같은 부활을 위하여 달 같은 부활의 씨앗으로 심으랍니다 라는 그런 육체가 있겠죠? 하나님, 저는요 별 같은 그런 부활을 위하여 별 같은 그런 부활의 씨앗으로 심으랍니다 라는 육체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삶은 심고 거둠의 법칙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8장 펴보세요.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마지막 절 창세기 8장 마지막 절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심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땅이 있을 동안에는 뭐가 쉬지 않는다고 그러냐면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요즘 엄청 덥죠?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맨 앞에 땅이 있을 동안에 뭐가 있어요?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다고 그랬죠?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어요. 그러면 자, 땅이 있을 동안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확 뒤집기 전에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면 어때요? 내 육체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죽었어. 죽고 예수님이 한참 있다 재림하셔서 그러면 땅에 있을 동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뒤에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뭘로 이해를 하면 되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가 심음과 거둠과 할렐루야. 여러분,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 내가 이 힘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심고 거둠의 법칙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 모든 것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심고 거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고 거두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내 영역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그거는 심고 거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딱 고린도전서 돌아와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할렐루야.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어떤 몸이 있다고요? 영의 몸도 있다. 할렐루야. 육의 몸은요 이 땅에서 써먹는 몸이에요. 영의 몸은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써먹을 몸이에요. 근데 이 영의 몸의 영광이 해 같은 영광이 있고 달 같은 영광이 있고 별 같은 영광이 있대요. 그럼 우리는 무슨 영광을 사모해야 돼요? 이왕이면 해 같은 영광을 사모해야 돼. 근데 해 같은 영광을 사모하기는 사모하는데 씨를 저 보일락말락한 별과 같은 씨앗을 심었어. 그러면 내가 해 같은 영광을 사모해도 어떤 영광밖에 안 돼? 별 같은 영광밖에 안 돼. 이것은 창세기 8장 22절에 심고 거둠의 법칙. 할렐루야. 성경 뭐라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고린도 갈라디아서 6장 6장 7절 갈라디아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 내 육체를 사과씨처럼 심으면 뭐가 나요? 사고가 나는 거야. 내 육체를
달과 같은 영광의 씨앗으로 심으면 어떤 영광이 나타나요? 달과 같은 영광의 씨앗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영광이 해 같은 영광, 해 같은 영광의 그런 부활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셔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영광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우리에게 이 땅 살아가면서 해와 같은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라, 그 종자를 심으라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종자를 심기 위해서는 우리 몸으로 심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우리 몸을 통하여 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몸을 심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몸 안에 썩을 거예요. 썩을 거. 그냥 썩을 것으로 심어요. 그리고 몸만 썩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소유된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썩을 것들이야. 또는 어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며 약한 것으로 심어. 우리 몸뚱아리 약해가지고 그냥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약한 가운데서 심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할렐루야. 예. 자, 결론.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더 좋은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봤던 말씀 가운데 해 같은 영광일까요? 저 볼락말락한 달과 같은 영광일까요? 별과 같은 영광일까요? 더 좋은 부활은 해와 같은 부활의 영광, 할렐루야, 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있을 수가 있다고요? 심한 고문 같은 그런 고난. 근데 이것을 구차히 내가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더 좋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로 심어서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요, 많이 써먹으면 100년 써먹어요. 100년 써먹는데 우리는 어때요? 육체를 아끼다가 심지를 못해. 그러니까 육체는 아끼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어서 어때?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그런 사모함으로 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우리 창세기 8장 22절의 말씀처럼 심고 거둠의 법칙에 의해서 심고 거두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심고 이 땅에 거둘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거두는 것도 있어요. 우리 부활의 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몸은 이 땅에 심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밤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짜라는 것은 뭡니까? 썩 없어질 것은 전부 다 가짜야. 썩지 아니할 것 진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부활의 몸인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몸 진짜를 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남은 인생, 남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심고 거둠의 법칙, 무엇이든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전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심고 거둠의 법칙에서 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잘 심어서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